뉴시티 교리문답 14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죄책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의 본성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뉴시티 교리문답 14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만드셨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지으셨을 때 보기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초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가 되면 이러한 사실을 더 실감하게 되는데요. 아이가 자랄 때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가르쳐야 하고요. 같이 나누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수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는 사랑받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미숙함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더 깊은 문제, 그러니까 죄의 본성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죄의 시작은 우리의 대표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죄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의 자발적인 선택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 모두에게 죄가 전가되었고요. 세상 전체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담의 범죄는 그저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이후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아도 죄와 죄책 가운데 태어나는 이유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망을 앞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끝없이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같이 나누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이런 것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이다, 나만 생각한다 하는 것이 그냥 연약한 성품이 아니라 이것은 죄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죠. 죄의 본질은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겠다는 생각,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이런 태도들, 이건 내 인생이야 라는 말 속에 깃든 자기 주권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한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이거 내 거야 라고 말할 때, 내 거 만지지 마 라고 말할 때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 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른이 된 우리도 더 정교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내 거야를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본성은 이제 죄를 향하여 기울어졌습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자연스럽게 죄를 향하여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자유조차도 본성에 따라 왜곡되어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 앞에 고기와 채소를 놓는다면 여러분 어때요? 사자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본성상 고기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물든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보다는 죄를, 진리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단지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고요. 전적인 타락의 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가 이미 죄의 방향으로 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애쓰고 힘쓰지 않고서는 자연스럽게 죄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아담이 실패하였지만 새로운 대표자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해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분의 순종은 우리의 의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순종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그분의 죽음은,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매인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본성을 가진 존재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첫째 아담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끝없이 경건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단순히 반복되는 행동만을 수정하려고 하기보다 우리 모두가 타고난 본성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숨어 있는 자기 중심성을 인정하고 끝없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상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삶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인도하기 위한 몽학선생,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은 육체의 욕망과 성령이 서로 대적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끝없이 우리 안에 이기적인 욕망과 성령의 법이 서로 대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육체의 본성을 따를지 성령의 소욕을 따를지는 매 순간 선택의 연속으로 우리 앞에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경건을 추구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음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 안에서 자유롭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셨죠.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문제는 우리의 결정과 선택, 타락에 있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타락하였고 이제는 죄의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죠.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그분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뉴시티 교리문답 14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드셨는가?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는가에 대해 묻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이죠.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이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율법을 사모하고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함이, 인간의 무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하여 결국 우리는 율법을 지킬 힘을 상실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비록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끝없이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